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저 위층에 유아실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더 쾌적해지고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배하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하다시피 해서 수고하신 집사님을 뵀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인력이신데 여기 이렇게 보수 한 푼 없는데 일주일 내내 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얼굴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어 보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바로 저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있으십니까? 뭔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불행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요, 행복은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장미꽃 한 다발을 사러 꽃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장미꽃 한 다발을 사고 나서 꽃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꽃을 선물하면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대답하기를, 꽃을 판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쓰임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교육학자 루소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는 행복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뭐가 감사해?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맡긴 게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섬길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 사역은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슨 이름이 주어졌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꽤 유능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자로 사울을 얘기하고 있고요,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자로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그를 쓰겠다.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들어 쓰실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첫 번째 이유가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왜냐하면 잘나고 똑똑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뭔가 큰 일을 하면 이건 내가 잘나서 했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정말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큰 일을 하게 하실 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지,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7 아들들과 함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쫙 도열을 하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7 아들을 차례차례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내가 그도 택하지 아니했다, 이도 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다 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8째 아들입니다. 막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 다윗에게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이 될 사람을 면접하는 거거든요. 왕의 면접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빠져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새 보고, 네 아들이 이 7이 이게 다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그 아버지 이새의 대답이 16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래요. 여기 막내, 이거 단순히 막내라는 얘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모자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내고 가장 모자라는 아이, 가장 약자를 하나님은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잘난 사람 순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내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막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니까 자기의 한계를 몰라. 왕이 되니까 무슨 제사장이 하는 것까지도 자기가 다 해도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무슨 제사를 집례하려고 했고요.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승전 기념비를 만들어 세우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는 너무 교만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을 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만나보나 마나입니다. 신통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형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오늘 사무엘 선지자께서 우리 집에 왕이 될 사람을 면접하러 오신다는데 우리 네 형들 갔다 올 테니까 양 잘 지키고 있어. 이게 다윗은 아예 데려갈 생각도 안 했어요. 또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야 저쪽에 잘난 형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야 무슨 자격이 되겠나. 나는 여기서 양떼나 지키고 있어야지. 다윗은 스스로 나는 심부름이나 해야지. 스스로 약자가 되고 스스로 그저 모든 형들에게 져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기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디 가든지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이기겠다고 덤비는 사람을 하나님은 잘 쓰시지 않습니다. 그저 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그 밀림 지역이나 이 해외 오지를 여행하게 될 때 사람에게 제일 위협이 되는 동물이 뭐냐 하면 곰이랍니다. 곰. 저도 캄차카를 여행할 때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부탁하는 소리 들었어요. 여기는 불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곰을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통제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곰이 미련한 것 같아도요 100m를 6초에 뛰는 게 곰입니다. 그러니까 곰이 쫓아올 때 도망갈 생각이랑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제가 그런 데 가서 곰 만나면 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거는 방법이 있어요. 곰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곰도 자기 길이 있다고. 길에다가 커다란 나무에다가 만한 바위덩어리 하나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곰의 키에 맞춰가지고. 그럼 곰이 오다가 앞에 바위덩어리가 하나 딱 있잖아요. 뭐 이딴 게 있어 하고 머리를 칵 받는다고. 그러면 바위덩어리가 쭉 밀려갔다가 다시 오면서 곰 머리를 탁 친단 말이죠. 곰이 열받아가지고 아 이놈이 그리고 또 들이받아요. 그러다가 곰이 쓰러져 죽으면 끌어다가 곰탕 해 먹으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쓰셔요. 내가 져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자를 쓰십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왕 될 사람을 기름 부으러 오신데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해요. 형들 나도 갈래. 너 같은 게 뭐가 따라와. 아니야 가서 나도 구경이라도 갈래. 그리고 따라 나설 법도 한데 형들이 다 가면은 이 양은 누가 지키나?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는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어요.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성경에 쫙 살펴보면 언제나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죄수지만 모범수예요. 모범수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깊은 밤 성전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 언젠가 때가 오겠지 그리고 허느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쓰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시편 78편 70절을 쫙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구나. 그 시편 78편 7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양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시던 하나님께서 네가 저렇게 성실하게 내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게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무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쓰시면 되니까. 무능한 사람 능력 주시면 돼요. 죄 많은 사람 회개시켜서 쓰면 돼요. 그러나 책임감이 없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어린 양입니다.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양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자기의 영성 관리, 자기의 입술 관리, 언어 관리, 인격 관리가 잘 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나아가 인간관계도 잘 돼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이렇게 묻지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지가 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가인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빼먹었어요. 동생 아벨은 어머니의 아버지가 지키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해쳐도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동생 네가 지켜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구역 식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교회든 회사든 첫째는 믿고 사람을 맡길 수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낙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낙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네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형님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형님들이 다 양떼를 버리고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다 한 자리에서 그 많은 양떼들을 혼자 지키고 있었던 다윗. 하나님은 그런데 그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쓰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기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난 여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 얘기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요새 사람들 막 키 큰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키 큰 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별거 다 합니다. 수술도 몇 번씩 하고요. 그거 시비할 생각은 없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을, 내 심령을 가꾸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새의 7 아들들 다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한 장 넘어가면 사무엘상 17장이 나오는데 거기는 정말 역사의 전무후무한 멋진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기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나 정도의 용맹이면 해볼 만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적장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습니다.
그가 무서워한 것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적군의 힘이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죽어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오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팀 중에 잘 나가는 팀 중에 뉴욕 양키즈라고 하는 팀이 있죠. 거기에 전설적 캐쳐였던 요기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가 이제 나중에 회고담을 쓰면서 거기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가 선수로 활약하고 있을 때 이 포수는 바로 타자 뒤에서 공을 맞는 사람 아닙니까? 이 상대편 이 타자가 한 사람 딱 나와서 그냥 볼을 치면 좋겠는데 야구 빵망이를 가지고 그 앞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리고는 볼 칠 준비를 하더래요. 다 그건 아마 이 볼을 잘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그렸겠지요. 이 요기베라가 은근히 약이 올라가지고 심판한테 잠깐 타임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항의를 했대요. 타자를 보고, 야 이 사람아,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자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겠나? 우리 하나님 고란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편하게 구경만 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 그래 얘기를 했더니 그 상대편 타자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게, 우리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네. 하나님은 저 관람석에 앉아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경기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일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기베라가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렇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딱 앉아가지고 어디 보자 이렇게 두루두루 구경만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를 붙잡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는 사이에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순간순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 치러야 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쫓겨다니기만 했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쫓겨다니고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죽하면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나와 사망과의 거리는 한 걸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거나 원망을 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이 고통을 받았던 세월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뜻이 있어요. 자, 어느 날 사울왕이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괴롭히게 되니까 이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때 누가 불려가느냐면 다윗이 불려갑니다. 왕궁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궁에 들어와서 임금이 하는 일을 어려서부터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다윗을 인도해 들이신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 사울왕의 미용을 받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으로 왕이 되기까지는 자그마치 15년간을
날마다 쫓겨다닙니다. 날마다. 어디로 쫓겨다닙니까? 때로는 엔게디 굴속으로, 때로는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때로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팔레스틴 산지, 평야, 사막, 구석구석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안 도망 다닌 데가 없어요. 그것이 이 도망 다닌 생활이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전국 방방곡곡 이웃나라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그 모든 지리를 몸소 답사하고 익히는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전쟁을 하면 훤하잖아요. 모든 지리에 대해서 다 이걸 하나님이 미리 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약이 되었던 거죠, 다윗에게는. 저는 여기도 젊은이들 나와 계시면, 청년들 나와 계시다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싶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은 그냥 편안히 그냥 앉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 늘 듣던 말이 있어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잠 안 자고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성공이 아무에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무르익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쓰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김치가요, 밥상에 올라오는 김치가 제대로 맛을 내려면 이 배추가 한 5번 정도는 죽는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언제 죽습니까? 배추가 땅에서 확 뿌리가 뽑힐 때 한번 죽어요. 뽑혔으니까. 그 다음에 배추를 씻기 위해서 뿌리를 잘라내고 그 다리 시퍼런 칼로 배를 팍 잘라서 반으로 쪼갤 때 이미 또 한번 죽어요. 그 다음엔 뭐예요? 아직도 살아서 빳빳한 거를 그냥 소금을 팍 뿌려가지고 헬렐레하게 다 절여질 때 또 한번 죽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소금에 절여진 것도 그런데 그냥 거기다가 매운 고춧가루 또 마늘 이런 걸 갖다가 들어 부어가지고 또 한번 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아리 속에 담아가지고 땅 속에다 팍 파묻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죽죠. 그리고 나서 김치는 제 맛을 내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 교회 사역자들도 이렇게 자기가 푹 죽어지는 경험이 없이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사역자로서 맛을 내기가 어려워요. 성질도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자기 주장도 죽이고 이기심도 죽일 때 교회의 맛을 내는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를 가끔 쓰던데, 호가호위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지요? 호가호위,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가 어느 날 여우를 한 마리 잡았어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 여우가 굉장히 교활하잖아요. 호랑이한테다가 대고 잡혀있는 주제에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야, 이놈 호랑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명을 받고 내려온 하늘의 사자인데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나를 백수의 왕으로 명령해서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 넌 천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걸 뭘로 증명할래? 네가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왔다는 거를.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진짜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너만 모르지 여기 다른 짐승들은 다 알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를. 어떻게 알아? 한번 나를 따라와봐. 내 앞에 다른 짐승들이 다 무서워서 쩔쩔매고 도망을 가나 안 가나 따라와봐. 그래,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우가 앞장서 다 가고 호랑이는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따라오면서 구경을 하며 따라오는데 아니나 달라
커다란 짐승들도 이제 여우를 보더니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뭐 기린도 도망가고, 뭐 코뿔소도 도망가고, 멧돼지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 도망갔어요? 뒤에 있는 호랑이 보고 도망간 거지. 이게 여우 보고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여우가 딱 돌아서 봤지. 이때 호랑이가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무릎을 꿇더랍니다. 여러분, 여우는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거짓 위세를 떨쳤지만 우리 성도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셔요? 참 하나님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뒤에는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무력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세력으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행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삽니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것이 그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잘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